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하신 말씀이라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만 명 모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단히 희귀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신자들이 고민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3가지로 나뉘어 전달되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는 경고를 전달하십니다. 이것은 심판날에 모든 것이 밝혀진다 하시는 교훈과 함께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지요. 만약 여기에 모인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연호하거나 제자들에 대해서 인정과 또 그들에 대한 존중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외식하거나 그들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허세를 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지옥 심판을 행하시느니 최후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첫 번째 말씀과 같은 배경에서 주어지지요. 두 번째 말씀은 6절로부터 9절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새 5마리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참새 5마리는 1시간 노동한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과 같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대단히 작은 단위의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도 그리고 아사리온도 매우 미미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하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전달하시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시골 출신이므로 소외당하고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미미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심판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나 자신을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들이 반드시 그 사랑과 고백대로 돌려받게 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많은 이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말씀 문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만약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쉽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내가 신자인 것을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의 깊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성령님 손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에 이끌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신자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끄심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성령님의 이끄심 그 자체를 모독하거나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당이나 권세자들 앞에서도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가르치시지요. 또 우리가 만약 재판 자리에 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교훈하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 박해하고 반대하는 신분 높은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이 말씀 붙잡고 신앙의 승리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